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3번째로 고난을 다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이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없죠.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만나는 것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얻은 결과,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고난을 당했어도 쉽게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정도 가지고 왜 사람이 연약하게 그걸 가지고 못 이겨? 하지만 작은 고난도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고난이고 나 같으면 저 고난에 견디지 못할 거야 하는데 그 사람은 꿋꿋하게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똑같지만 고난을 당하는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다르고 또 고난을 받은 결과도 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왜? 우리들은 고난을 받아도 세상 사람이 받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같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들은 저 높은 데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똑같은 고난이겠지만 차원이 다른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든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에 매일 달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노하우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대로 매일매일 고난도 이기시고 고난을 승리해서 무엇이든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변화되어져서 나에게 더 큰 복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배짱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복이 주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이 그냥 광풍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고난이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원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물결이 배로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광풍,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자기들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들에게 매일매일 손해를 입혔었고 상처를 입혔었고 실패하게 만들었고 패배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고난이 그냥 생긴 고난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때에 생겼습니다.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기들의 인간적인 경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무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예기치 않을 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큰 풍랑의 고난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더라. 제자들이 다 물에 빠져서 12명이 익사하고 실종되었더라. 고기밥이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40절 후반에 보십시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분명히 현실 가운데는 제자들이 위협을 받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큰 고난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닥쳐오는 고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6절 말씀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무슨 말씀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동일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모든 행하심이 동일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동일하시고 물론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무엇이 동일하십니까?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고난의 현장 그 순간 거기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다루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의 크기가 어떻든 고난의 종류가 어떻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온 고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길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의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끝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더라?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뤄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밝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나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제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의 그 고난을 다 다루어 주셔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반드시 평안과 안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만 계셨습니까? 니들이 당하는 것을 내가 정말 기쁘게 즐겁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코를 골고 주무시기만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 고난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끝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너무 감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라고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일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일을 하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깨우고 지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같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물론 성경의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그냥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주라고 하는 뜻은 완벽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조그만 파도는 남아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살랑살랑 물결이 치더라. 아니잖아요. 아주 명령같이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은 어떤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과 안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아주 잔잔케 하시는 평안과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앞으로 내가 차지할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이제 여러분 앞에 영광의 순간이 다가올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영광의 부활을 차지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제 나에게 놀라운 평안과 안정, 승리와 영광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빵빠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야 이제 나에게 영광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날 것이다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절대 고난 속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고난이 평안과 안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평안과 안정으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당할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은 분명히 축복의 전주곡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시면서 분명히 고난당할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고난은 당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저는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서 그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큰 풍랑이 일었고 그 뱃속에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풍랑이 누구에게 두려움을 줬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뱃속에 계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언제 그 풍랑이 다 잠잠해졌습니까? 제자들이 그 죽기 일보 직전의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 능력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지만 고난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매일 말하는 것을 보면 고난 속에 있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능력의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분명히 다 낭패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그 다음날 갈릴리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이 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통해서 배 한 척이 파손되었다. 그리고 12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예수님만 사셨다. 아마 이렇게 신문에 났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은 고난에 아무 상관이 없으시니까. 거기에 좌우되지 않으시니까. 제자들만
그 풍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뢰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을 안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계시다가 이거 맡아주시라고 우리들이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고민이 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짐을 맡기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깨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 안에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는 대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한숨을 짓고 똑같은 입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고난이 평안과 안정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정말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건지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하나 잔잔케 하신 것이 그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안 되어지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고난은 평안과 안정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나를 깨워서 나에게 말만 하면은 내가 그것을 잔잔케 만들어 줄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죽을 것 같은 고난이든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든 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